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8차 특세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임을 알았던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보려고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이후 그리고 포로기 시절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따르면 그는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의 총애를 받는 신하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조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 하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 소식에 이 느헤미야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간청해서 조국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먼저 이 무너져 내린 하드웨어를 구축했습니다. 무너져 내렸던 예루살렘의 성벽들 그리고 불타서 사라진 성문들을 재건하는 일들이 이 느헤미야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 큰 사역이 성경을 보니까 52일 만에 무사히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다 된 것이냐?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을 달았으니 모든 것이 끝난 것이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직 또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이 하드웨어 속에 좋은, 오늘로 말하면 이 소프트웨어를 얻는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이제 일종의 하드웨어잖아요. 그 속에 이제 여러 소프트웨어들이 들어 있는데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없다면 사실 스마트폰은 무용지물이죠. 그냥 고가의 기계에 불과할 뿐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말해주는데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은 분명히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지요. 그는 에스라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보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환상적입니다. 느헤미야가 정치인이라면 에스라는 종교인이죠. 느헤미야가 사회를 주도하는 리더였다면 에스라는 믿음을 주도하는 리더였던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재건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을 마친 느헤미야에게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그저 허울 좋은 성읍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찬란히 빛났던 겉모습의 영광이 아니라 속이 아주 옹골찬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느헤미야의 꿈이었어요. 이러한 소망을 가진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환상의 콤비가 이루어진 것이죠. 느헤미야의 정치력과 에스라의 뛰어난 영적 리더십이 함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환상적인 콤비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각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고 이 다른 사람들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첫째는 이 하드웨어를 구축하는데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서로 다른 듯이 보이지만 두 부류의 지체들이 연합하고 동역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소에 모이는 여러분 목장교회 사역을 비롯해서 오늘 우리 친구들 찬양했지만 교육부, 찬양대, 여름이면 펼쳐지는 농촌선교, 올해 10월에 두 번째로 열릴 예정인 목장별 체육대회 등등의 사역들이 우리 모두의 동역을 통해서 더욱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환상의 콤비가 되었던 것처럼 교역자들과 여러분 또 목장
목자와 목자원들, 자기들과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이 봉사자들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역들이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 성의 여러 문 가운데서도 이 수문 앞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수문 앞에 큰 광장에서 오늘로 말하면 이제 부흥회가 열린 것인데요. 그 부흥회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이 부흥회는 지도자들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따르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낸 백성들이 그 일을 맞춰놓고 흥청망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에스라를 찾아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부흥회입니다.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 시작된 부흥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겠습니까? 에스라를 위해 특별하게 제작된 나무 강단이 준비되었어요. 이것은 아마도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까지 볼 수 있도록 강단을 높이 세운 것이죠. 에스라가 그곳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참으로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그리고 흥분되고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아닙니까? 1517년 10월 31일 이전에는 사제 이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있지만 여러분 집에 성경책 이렇게 있는 거 옛날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성경책을 마음껏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홍수 중에 먹을 물이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성경책은 너무나 흔해졌는데 그것을 가까이 하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는, 여러분 서고에 꽂혀 있다고 해서 내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책 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자랑해요. 내가 이거 벌써 한 1, 2년 썼는데 이거 금딱지 그냥 묻어있는 거 보이지? 예? 보이면 되겠어요 그게? 예?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었다는 거죠. 읽으면 달아야 되잖아요. 달아야지. 그런데 여기가 반짝반짝거리는 거 자랑하는 사람, 그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수없이 많은 성경에 꽂혀 있어도 내 말씀이 그게 내 말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내가 붙잡고 내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마음에 새긴 것만이 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고에 꽂아놓거나 아니면 책상 위에 던져놓는 그런 말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쉽게 뒤집어 볼 수 있잖아요.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경력이 짧게는 몇 개월에서 많으면 수십 년인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면 그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으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목장 예배 드리지만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나를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에서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모인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모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6시간 이상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 있어요. 저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많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중국 장안, 옛날 진나라의 수도였죠. 진시황제 때의 수도였던 장안에 가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몇 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 내몽고에서 온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신학생이 이 내몽고에서 장안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우리 송필이 학교 갈 때 몇 분 정도 걸려? 집에서 어느 정도 걸리는 것 같아? 너 걸어가잖아. 얼마나 걸려? 15분? 15분. 예, 15분 걸린대요. 15분. 자, 그러면 이 사람, 내몽고에서 장안까지 오는 사람은 얼마나 걸릴까? 학교 오는데 이 사람도. 네가 한번 짐작해봐. 한 시간? 1시간? 인심 후하게 썼네. 자기는 15분 가는데 이 사람은 1시간 온다고 그랬으니까 1시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18시간 걸립니다. 18시간. 18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그리고 온다는 거지요. 그렇게 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저도 이제 가서 한 주간 동안 한 과목을 한 학기 동안 할 걸 집중 강의하는 거예요. 아침밥 먹고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하거든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고 보통 한 9시쯤 끝나는데 하루 종일 강의하니까 저도 피곤해서 그 시간 되면 쉬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쉬지를 않아요.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공부해요. 1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새벽부터 다시 또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금요일 오후가 되면 다시 또 18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내몽고에 가서 또 자기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다시 또 18시간을 타고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15분 다니니까 좋지? 예? 너 18시간 가라고 그러면 학교 안 간다고 그럴 거지. 예? 그렇게 된다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저도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모이게 힘쓰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정말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모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모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든 어디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득가득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모이게 힘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벌어진 부흥의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 외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자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성과 감성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 자신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되면서 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느헤미야가 너무나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0절부터 12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통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출세 물질입니까? 흔히 그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물질을 풍성하게 움켜쥐는 거, 그거 얼마든지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데 이 아이들 가운데 그래요. 세상에서도 출세도 하고요. 또 재정도 많이 벌어들이고 그런 사람들 나오기를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불십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영원한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한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아니 저 천국에서도 우리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8차 특세 두 번째 주간을 많이 몰이하는 이 시간에 이러한 느헤미야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다른 것들은 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다 이 말씀 다음에 놓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8차 특세가 요즘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새벽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훈련하는 장입니다. 이제 세일회가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도 매일의 새벽과 맞짱 뜨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힘, 가장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며 이 시간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 함께 부르죠. 함께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